예.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것은 생각이나 육신이 변하는 것 가지고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에 가서 나무가 나이 들어가는 것은 보통 산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무 나이테를 살피면 안다고 그럽니다. 나이테가 그냥 똑같이 균일하게 뺑뺑 돌아가 있는 것 같지만은 나이테에 보면은 뭐 별게 다 드러난다 그러네요. 어느 해 가물었는지 힘들었는지 홍수가 나서 바위가 부딪혔는지 어디가 깨졌는지 까졌는지 다 보인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물이 좋고 풍년이 되고 좋을 때 이제 그 큰 나무 보면 나이테가 큼직하고 똑바르게 동그랗게 쫙쫙 맺혀져 있는데 어떤 해는 너무 힘들고 환경이 이제 힘들면 나이테가 없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나이테가 가짜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기의 과거를 말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림을 뒤지면 그 산림 주변에 있는 환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 알 수 있다. 심지어는 돌이 부딪힌 자국들과 상처난 것들을 나무가 감싸며 하면서 나이테 모양이 일그러지고 한 모양 속에서 아, 홍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있었구나, 물에 잠겼었구나, 그런 거 다 알 수 있다. 그렇다 그럽니다. 인생에도 나이테가 있을까요? 인생엔 나이테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요. 2019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내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또 삶에 또 적용되어지냐에 따라서 참으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맨 앞에 책인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을 같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특별히 시작하자마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 또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얘기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인데요. 그 인생의 이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꼭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의 인생을 꼭 꼬집어내서 띄어 올려주신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요셉인데요.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또한 태어난 야곱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나고요. 12아들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똑같은 배에서 태어난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어서 12형제가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12형제로부터 12지파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유난 12형제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이 귀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에서 무려 50장까지 전체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 죽자 창세기가 끝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는 왜 자녀를 낳으면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KM, EM 두 군데 다 목사님이 요셉이에요. 이유가 있다. 참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가 시작하자마자 결론을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셉의 인생을 얘기할 때 오늘 마지막에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이 걱정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자신을 빼고 11명인데요. 그중에 동생을 빼고 나머지 위에 있는 형이 10명입니다. 근데 이 10명이 창세기 보면 무슨 짓을 했나 하면 많은 분이 아십니다만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어 나올 수 없는 마른 구덩이 속에 그를 밀어서 빠뜨렸습니다. 그가 그 안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형제 중에 하나 유다라는 형제가 죽이지는 말자, 차라리 팔아먹자. 그래서 그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누구에게 팔아먹으면 당시에 부자 나라였던 애굽의 노예 상인을 통해서 팔아먹어서 은 20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그 뒤에도 살아간 인생이 37장에서 50장까지 그대로 적힌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참 기구하다, 파란만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딱 한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사는 인생도 참 기구합니다. 가서 나라의 정말 큰 인물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서 수종을 들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서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짝사랑하다가 못 견뎌서 하인을 다 내보내고 동침하자고 잡아 당기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서 도망간 것을 보디발의 아내가 강간범으로 몰아서 기간도 없는 무기징역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뭐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감옥으로 기구한 인생을 보냅니다. 그 모든 인생의 뒤에 누가 있냐면 형들이 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 구덩이에 밀어넣고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한 바퀴 춤을 춰야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은 형들이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왕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형들을 당장 현장에서 죽여도 합법입니다. 그럴 능력도 있고 맘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서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셉이 당하는 것처럼 환난을 당하는 것, 뭐 요셉과 똑같은 사건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사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동아일보 신문을 읽다 보니까 아이고 이 자매님 인생도 참 기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다른 사연이 아니고 그걸 읽다 보니까 한 자매님이 21살의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동거를 하게 되고, 동거해서 같이 사귀면서 살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신용대출이라고 나오는데 뭐 신청만 하면 신용카드를 준다는 시절이 아마 한국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신용도 보지 않고. 거기서 신용카드를 내자 그래 장난삼아서 신용카드를 냈는데 나중에 남자친구가 내가 필요하니까 꼭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줬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가서 도박하는 데 쓰고 뭐 향락하는 데 쓰고 다 써가지고 4천만 원의 빚을 졌더라. 근데 21살이었던 처녀에게 4천만 원이라는 빚은 어마어마한 빚이었다.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조금 받는 봉급 가지고는 갚기가 어려운 빚이었다. 너무 낙심해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죽고 싶고 절망했다가 이 빛을 악착같이 이기고 가봐야 되겠다 마음을 결심을 세우고 조금씩 직장생활하면서 갚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살부터 30살까지 그의 청춘을 다 보냅니다. 그분이 쓴 내용에 보니까 어떨 땐 배가 너무 고파서 빚 갚을 돈을 계속 대야 되기 때문에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고깃집 앞을 지나가다가 냄새가 나니까 너무 먹고 싶어서 창문에서 그걸 쳐다보고 갔다. 집에 가서 이제 할 수 없어서 배고프니까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서 김치찌개를 앞에 놓고 엉엉 울었다. 죽고 싶고. 힘든 인생을 산 거죠.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을 버려버린다. 그걸 다 갖고 이제 살만해졌는데 직장도 잡고 사는데 어떤 사람이 또 남자 한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1년간을 사귀다가 좋아서 결혼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기 둘을 낳는데 아기 둘을 낳고 나서 남편이 사업하겠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입으로 카드를 좀 내라 그래서 카드를 이것저것 내줬는데 그거 가지고 이 남편이 카드를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더니 엄청나게 빚을 지게 됐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남편이 사채업자한테 데려가서 막 빌려준다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좀 빌리자 그래서 빌렸는데 그게 연리 40%짜리 사채였다. 이제 꼼짝없이 부채에 몰린 거죠. 그래서 점점 부채가 커지고 힘들어지니까 남편이 집을 나가서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아이와 자기를 버려버렸다. 그때는 진짜 죽고 싶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처녀 때는 혼자 뛰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아기들을 데리고 직장생활하면서 도저히 갚을 자신이 없어서 죽고 싶어서 차 앞으로 뛰어들려고 그랬는데 애들을 보니까 책임감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를 물고 애들을 키우자. 그래서 30살에서 39살까지 어나더 9년을 애들을 데리고 못 먹어가면서 애들 신발도 제대로 사지 못하면서 빚을 갚는데 몸부림쳐다.
기관이 탕감해 주는 것과 또 열심히 갚은 것과 그런 것들이 돼서 자기의 빛을 헤어나게 됐다. 그런 수기를 쓰셨어요. 여러분도 그 자매님 인생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그보다 더하게 살았어요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보다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 듣다 보면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던데 참 아픈 가슴도 많고 아픈 사연도 참 많습니다. 언젠가 어디 가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분이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갔다는 20분 중에서 한 두세 분이 나오던데 저도 그래요. 그 사연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참 아픈 사연도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트라우마라는 얘기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충격을 겪는 사건들을 겪습니다. 아버지가 노른빛에 딸을 팔아먹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죠. 아주 그냥 아픈 사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충격이 올 때 우리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남겨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충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인생 속에서 겪어야 됐을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인생을 하루아침에 확 바꿔놔 버렸거든요. 아버지의 사랑받고 정말 귀하게 컸던 사람이, 형들과 다르게 채색 옷 입고 컸던 사람이 갑자기 구덩이에 빠지고 갑자기 노예가 되고 맨발로 끌려가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요. 아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한 가지 뭐였을까요? 형을 원망하는 것, 형들을 욕하는 것, 저주하는 것. 위로 쳐다보면 구덩이 안에서 하늘에 손수건만한 하늘 빛이 하나 보였을 텐데요. 깊이 빠지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이고 광야이고 사람이 없는 곳이라면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를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나는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사람이 죽을 뻔했던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체험해보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한번 나는데 저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요. 어릴 때. 이젠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로 죽음이 저를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서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았겠느냐? 형들을 향해서 욕을 했겠느냐? 저주를 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트라우마 속에서 우리는 반응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살기는 했는데 노예로 팔려갈 때 보니까 또 자기의 자유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뺏겼습니다. 인간적인 권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동물처럼 대해도 짐승처럼 대해도 물건처럼 대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사슬이 그를 또 꽉 묶고 있는 거죠. 자유는 없습니다. 이 자유가 이렇게 억압당했을 때 우리가 무슨 반응이 나올까요? 자연스러운 반응은 반항하니까요.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성격이 삐뚤어지고 표독해지고 악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또 형들에 대해서 그 반항심과 형들에 대해서 그 정말 혐오감과 형들에 대한 그 원한의 마음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 마음을 품고 막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사슬이 풀어지진 않는데 몸부림 치면 칠수록 마음의 아픔은 더해지지 않았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디발의 눈에 들었습니다. 지위가 올라가서 주인 다음으로 높아졌는데요. 많은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를 이제는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권력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살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유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디발 아내가 좋아하는 바람에 강간범으로 감옥에 떨어집니다. 감옥은 어떤 것입니까? 노예 생활보다 지독한 곳입니다. 노예보다 자유가 없는 것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갈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갇힌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이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슬이 그를 묶고 들어올 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무기징역을 받아서 거기 살고 있을 때 그가 참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의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사슬입니다. 쇠사슬 같은
인생의 사슬이 그를 꽉 묶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성격이 되었을까요?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셉처럼 이런 일들을 계속 젊은 날에 티네이저부터 시작해서 겪고 살아서 한 30살까지 몸부림을 치고 살았다면 어떤 성격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독한 사람, 악한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인격을 찾아보기는 힘든 사람, 망가지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모습이 반대로 나옵니다. 망가지지 않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멋진 게 뭐냐면은 형들을 죽일 수 있고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고 형들에게 행한 대로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자기 앞에 딱 왔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들을 죽이면 아버지가 곱으로 슬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봐서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자기에게 실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버지도 계셨고 장애물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 앞에서 자기가 말한 대로 기름에 끓여 죽이든 불에 태워 죽이든 사지에 동물로 묶어서 찢어 죽이든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과거에 전쟁터에서 포를 잡아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형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가 용서하라 했으니 우리를 좀 용서하시오 하고 당부하는 말을 했을 때 반응이 나옵니다. 요셉이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받았던 인생의 아픔을 생각하고 울었을까요? 만약에 그래서 울었다면 형들은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는 엑스아웃이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아픔이 생각나서 울었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럼 반대입니다. 왜 울었을까? 형들이 불쌍해서 울었다. 형들이 나한테 가해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도 그 과거에 묶여서 지금도 이렇게 자기가 모든 걸 베풀어줬기 때문에 재산같이 살 수 있고 부자같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둡게 살아가고 있구나. 형들이 불쌍해서 울었다. 자유하지 못한 형들, 과거에 묶여있던 형, 두려움에 묶여있는 형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할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었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생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울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거 울었다. 맞다. 형들이 잘못한 거 맞고 형들이 힘들게 한 거 맞는데 그래서 인생은 꼬였고 그 10여 년간 정말로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오늘 본문이 또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울었다. 형들은 더럽고 형들은 이기적이고 형들은 독하고 형들은 악한데 하나님은 그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쓰셨다. 이게 요셉의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 요셉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요셉의 입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얘기할 때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울었더라.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는 엎드립니다. 마음대로 처분하시옵소서.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20절 결론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보호하리이다. 살리리이다. 기가 막힌 정말 그 관점입니다. 세상에서 보통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 없는 관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용서를 해주더라도 내가 당신들을 용서한다. 그 대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자기를 높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말을 듣고 자기 통곡하고 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오늘 살아서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형들은 과거의 잘못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었다면 형들에게 반드시 해코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잘해줬고요, 먹을 걸 줬고요, 노잣돈을 꽉꽉 채워서 보내줬고요, 항상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를 바르게 보아야 오늘이 열립니다. 우리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영혼과 통하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어저께도 아니고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서 영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이 영혼에 맞닿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과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과거에 일어났고 과거에 겪었던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오늘 내게 과거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 과거의 사슬로부터 자유해진 사람입니다. 형들은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일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고 있어서 좋은 음식도 잘 사는 것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난과 충격의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 갈 수도 있고, 가족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친구가 배신해서 돈을 다 뺏길 수도 있고, 별별 일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피해자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의식 속에 살아갈 때 뭐냐면요, 탓을 많이 합니다. 원망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대화하다 보면, 아유,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아유, 그 인간은 내가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살진 않을 것을, 내가 회사에서 그런 사장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 말만 듣지 않았더라면, 내가 친구 보증만 서지 않았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피해자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좀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 피리파리 하게 되는 거죠.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나는 슬픈 자라, 나는 슬픈 인생이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과거 얘기를 꾸역꾸역 할 때마다 아픈 얘기가 계속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또 해도 끝이 없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식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해자 의식에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탓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탓을 하는 게 뭐냐면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들을 끌고 광야로 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딱 3일 걸어가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빠입니다.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탓을 많이 합니다. 피해자 의식을 살아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부부 생활하면서도 항상 배우자 탓하면 이건 당신 때문이야, 이건 뭐 때문이야. 피해자 의식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우리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하나 푸시해서 이렇게 됐어. 아버지가 정말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됐어. 가지 말자 그랬는데 이민 와서 이렇게 됐어. 탓하고 원망하는 게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됐어.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피해자 의식 속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책임 전가하는 것 굉장히 많아집니다. 책임 전가하는 것. 책임 전가하는 것 많아지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떠넘깁니다. 자기는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생활에서도 그렇고 부부 생활에서도 그렇고 회사 일에서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책임 전가를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용감하게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깊이 만나야 가능해지는 성품인 것 같습니다. 용기 있는 성품이죠. 근데 대개는 뭐냐면요,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도망가려 하거나 잊으려 하거나 현장을 피하려 하는 습성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트라우마 앞에서, 충격 앞에서, 힘든 일 앞에서, 고난과 환난 앞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미국 보스턴에서 큰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로 말미암아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소방을 하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고통받았겠죠? 그런 과정 중에 보스턴에 있는 그 학교 심리학자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애들을 키워야 되는 그 싱글맘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 부류의 사람으로 카테고리를 이제 나눠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3, 4개월 동안 아파하다가 서서히 회복됐다 그럽니다. 두 번째 유형은 1년을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했다. 세 번째 유형은 2, 3년이 지나도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신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신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심리학자들은 왜 똑같은 남편을 잃어버린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다른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아내들의 가슴 속에 과거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가와 직접적 관계가 있었다. 결과는 그 사건 이전에 과거에 살아오면서 상처를 얼마나 받고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냐에 따라서 또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더라. 그러면서 첫 번째 유형의 아내들 빨리 회복한 사람은 과거의 원한이나 상처가 별로 없었다. 두 번째 유형의 아내들은 과거의 원한과 상처로 가끔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 유형의 아내들은 과거의 원한과 상처가 너무 커서 한 맺힌 사람들이었다. 상처가 깊은 것을 해결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다음 트라우마가 다가올 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더 적더라, 힘들어지더라. 상처가 많으니까 그 상처가 또 뒤지고 일어나니까 더 힘들어지더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원한과 상처는 세월이 지나가도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만나고 나면 잊어야지, 도망가야지 잘 도망가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상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처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고난은 아무도 못 피했습니다. 예수님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은 예수님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작게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고난을 겪지 않는 인생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요셉 얘기합니다마는 요셉이 상처만 끌어안고 살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거나 상처로 말미암아 인생이 뒤흔들렸다 그러면, 상처가 그의 인생 전체를 흔들었다 그러면 요셉은 절대로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없고요, 뒤틀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비한 인품이 되었든지, 분노의 인품이 되었든지, 폭력적인 성품이 되었든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묶고 있던 사슬들은 그가 풀을 수 없는 정말로 단단한 사슬들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나 노예가 되는 것이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원망밖에 없습니다. 형들을 원망하고 보디바를 원망하고 그 아내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은혜를 입고도 2년 동안 갚지 않고 자기를 복위시켜주지 않은 술 맡은 관원장을 비난하고 욕하고, 비난할 거, 욕할 거, 원망할 거 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거를 우리가 바르게 정리하는 것 중요한데요,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예로 묶여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옥 속에 떨어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노예로 붙잡혀 왔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 막 악을 쓰고 막 노예가 붙잡혔는데 막 반항을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 있더라 이렇게 표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악한 사람을, 반항하는 사람을 쓰고 싶은 주인은 없습니다. 뭐 검투사나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집을 관리할 만한 관리자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얘기는 과거나 지금이나 노예가 가질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모든 것이 그에게 있더라 하니, 그래서 일을 심부름을 시켜봤더니 잘하더라. 다른 일을 맡겨봤더니 결과도 좋더라. 그러고 보니까 성품이 신실한 사람이더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 성품이 나쁘면 절대로 윗분이 못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깨끗하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라야 신실해질 수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셉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걸 맡기고 자기 와이프에는 모든 걸 다 맡겼다. 감옥에 떨어졌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쁜 케이스에 떨어졌는데 감옥의 간수장이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있는 믿을 사람이라 관리하는 사무들을 또 맡겼더라. 감옥에는 험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험악한 사람 중에 험악한 사람을 찾아서 사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 찾아서 맡겨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착하고 제일 성품 좋고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요셉이었더라.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자세나 인품 가지고는 절대로 못하는 길이 그 길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언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가능한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I'm nothing.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을지라도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조그만 불편한 것 가지고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신약성경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싫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If only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잖아요. 애굽에서 우리를 왜 끄집어내셨나요? Why? 그러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도,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만 쳐다보니까 구덩이에서 희망이 있었고 묶였는데도 자유가 있었고 감옥 속에 떨어졌을 때도 빠져나갈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믿음까지 사니까 조의를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환경도 묶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너무 쉽게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또 묶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안 좋게 얘기했던 한마디만 들려도 우리는 평생을 아파하고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작은 일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 1년간 아니면 3년간 아니면 몇 년간 아니면 10년 이상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머리를 돌리지 않습니까? 요셉을 생각하는 여러분 같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던 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하자마자 요셉의 인생한테 그걸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세상과 원한과 과거에 묶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사람과 세상과 환경으로 돌리면 바로 묶이게 된다. 바로 묶이게 된다. 요셉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죄도 아닌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리고 조롱당하시고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얘기하면 요셉을 얘기합니다. 그 환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트라우마 속에서도 변치 않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형들의 악행을 볼 때 사람의 눈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미리 보내서
총리 대신을 만들고 이렇게 환경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형들이라. 미워해야 될 사람, 찢어 죽여야 될 그 사람들이 원수로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불의성의 대상이 된 것은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두 번째로 유명한 섬이 증도라는 섬이라 그러는데요. 그 섬은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1950년 10월 5일에 순교하신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순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섬은 100% 기독교인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몇 개 섬도 다 기독교인이고요. 1950년대 이후에 변한 적이 없습니다. 100% 기독교인입니다. 오늘까지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섬 지역이 됐는데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시집을 가서 소박 맞았던 여인입니다. 리젝션 된 거죠. 시집에서 남편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박 맞으면 친정을 못 가면 갈 길은 하나입니다. 어디 가서 식모살이 하든지 종살이 하든지 아니면 창녀촌에 팔려가든지 아니면 자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아마도 문중경 전도사님이 소박 맞고 돌아다니다가 당시에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참석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성복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소리를 지르시면서 시집하느라고 한이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소장농 하다가 지주에게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 오라 외치는데 그 말을 듣고 귀가 탁 뛰어가지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때 막 외치는 거예요. 시집살이다 한이 맺히면 오라. 그때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 문중경 여인이 그 자리에서 집회가 끝나면서 무릎 꿇고 땅을 치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인디 예수가 누구인디 나 같은 여자가 더 한이 풀어진다고 예수가 누군디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막 엎드러져 가지고 완전히 자기 아픔을 다 쏟아내 버립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인데 나같이 이렇게 천하고 나같이 이렇게 아픔 있는 여자도 다 해결해 준단 말이냐.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성복 목사님을 따라다닙니다. 1, 2년 이성복 목사님 집회하는데 따라다니다가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님이 됩니다. 전도사님께 고향으로 내려와서 소박 맞았던 그 중도에서 고무신을 짚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으러 갔던 그 여자가 전도사님에 대해서 돌아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가 순교하기 때까지 문중경 전도사님을 따라다니던 청년 중에서 목사가 68명이나 나옵니다. 한국의 CCC를 시작해서 김중권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복음을 하신 또 요즘 치유사역 많이 하시는 정태기 목사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나옵니다. 시골에서요, 섬에서요. 그리고 정태기 목사님 그 산법에 의하면 현재 신학교 총장까지 포함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358명이다 사실은. 현재로 보면 그 여인이 원한을 품고 쓰러지고 살아갔으면 어딘가에서 원한 품은 여인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신도 용서받고 이제는 용서할 능력이 생겨서 남편도 용서하고 누구도 용서하고 누구도 용서하고 과거를 풀어놓고 나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이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 누가 원한이 있어갖고서는 이를 득득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용서할 수 있고 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 몰라요. 아픔이 씻어져야 합니다. 용서돼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중에 우리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원망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놔주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라는 풀에 빠져서 못 태어나오는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끄집어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생명을 바쳐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과거까지도 용서하였다.
내가 너의 가장 나쁜 죄악까지도 내가 용서하였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믿는 사람마다 나 과거에 아프게 했던 사람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탓하거나 핑계대지는 인생에서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생각나면 또 탓을 하고, 생각나면 또 탓을 하고, 상처를 또 긁어내고 상처를 또 긁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나 노예로 묶였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자유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말을 오늘 창세기 50장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재상이 되고 총리 대신이 된 것도 형들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우리 과거를 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길에 내가 루드하게 하거나 잘못했거나 피해를 끼친 것 있으면 회피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용감하게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습니다. It's my fault. 제가 잘못했으므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어떠한 벌을 주더라도 제가 받겠습니다. 용감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나 힘든 자리에 내 과거로 말미암아 처할지라도 난 그걸 받겠습니다. 용기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킨답시고 과거에 정말 내가 생각해 옳다고 지킨답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무엇도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사업까지도 그냥 전부 공중분해시키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있는 원한과 감정 하나 풀이하겠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정리받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